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그들 나름대로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왔다,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누구일까요? 로마의 총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나라는 식민지입니다. 나라가 로마에 빼앗겨져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라, 그것이 유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는 재판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끌고 온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을 내립니다. 모든 신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잘못이 없구나. 그리하여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이런 아우성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시에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명절에는 지금도 어떤 3.1절 특사라든지 또는 8.15 특사라든지 성탄절 특사라든지 어떤 대통령에 의하여 특사들을 모범수를 놓아주는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6월절 명절에 주 예수 특사를 놓아주니까 사람들에게 묻게 되는 거죠.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 둘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바, 그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우성을 침으로 너희가 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을 내리고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끌고 가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장을 보면서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죄인으로 죽이려고 할 때 죄명, 그 죄의 명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반복을 해요. 오늘 특별히 본장에는 유대인의 왕이 여러 차례 계속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9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2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8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26절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을 보면 그 위에다가 인리, INRI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죄명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을 죄명으로 해서 죽이고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말씀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을 계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 왕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예수님이 통치할 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차이가 있죠.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이용하여 왕을 높임받고 왕이 편해지는 것, 그것이 당시 세상 왕들의 모습이죠. 저는 95년도 이집트 피라밋 이런 곳을 가보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을 함께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피라밋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무덤입니다. 바로의 무덤은 사막의 화강암으로 삼각형으로 해서 무덤을 만든, 가장 높은 곳은 바닥에서 145m, 150m 정도의 높이로 돌을 쌓아 놓은 곳, 거기 피라밋이죠. 그런데 그 화강암을 아스완이라고 하는, 여기 카이로에서 아스완까지 무려 1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화강을 채석을 해서 이곳까지 나일강을 이용하여 그 무덤을 만든 거예요. 당시 기계가 없어요. 전부 인력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통하여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인력 동원이 20여만 명, 기간은 얼마? 20여 년이 걸쳐서 그 하나를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어마어마한 장정들은 죽는 왕의 무덤 하나를 위해서 평생 자기의 자유, 자기의 어떤 생활, 이게 전부 다 박탈되는 거예요. 죽은 인간의 무덤 하나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이렇게 노예화했던 것, 그것이 당시 왕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줘요. 병든 우리를 치료하죠. 두려워하는 일을 담대하도록 만들어주죠. 염려, 근심에 있는 이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인간이 뭐하다? 그 섬기러 오신 왕을 오늘 본문은 죽이고 있다라는 걸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왕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복된길로 우리를 다스려 가는 거죠. 이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라합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그런데 2명의 스파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함락전에 보내게 되잖아요. 이제 성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간첩들, 바로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죠. 라합은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왜?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니까. 생긴 다르고 행색이 다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온 사람이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자기들과 다른 거. 간첩인 거 알죠.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떤가요? 신고하지 않죠. 그리고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들었다. 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을 오면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들었다.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받으러 섬기면서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함락 때에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왕을 바르게 섬길 때에 왕 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섬겨줘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줘요. 여러분,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 위에 오셔서 활동을 33년 동안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우리에게 형상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겨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말씀의 다스림을 통하여 주님의 왕 되신 인도를 받을 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축복된 길, 잘된 길로 만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 통치를 받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으로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높아지고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죄의 멸망에서 구원시키려고 하고 병에서 치유하려고 하고 두려움, 염려에서 담대한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교회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덧입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음성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공동체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분들 온 세계 방주에 들어와 구원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탄자니아 선교팀이 옵니다. 내일 대만 목회자님들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 섬기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려지는 헌금이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